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부터는 이제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동안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했다가 이제는 제사장보다 더 큰,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느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늘과 땅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가 참 연약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제사장인데, 큰 제사장이 있다 그럽니다. 큰 제사장. 누구냐?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럽니다. 왜 그럼 굳게 잡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죠.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실에서만 자란 왕은 백성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씩 조용히 변장을 하고 백성들의 삶이 어떤가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삶을 모르면 이렇게 이어줄 수가 없죠. 중재자를 못합니다. 중재를 하려면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알고 양쪽을 다 잘 알아야 잘 중재를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연약한 우리,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께 잘 중재해 주시는 분인데, 자,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 잘 중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얘는 이렇게 약하고 얘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니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이럴 거면 차라리 아예 교회를 나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그래도 왔구나. 참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놓지 않겠다. 왜 이러십니까? 정말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붙드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다라는 걸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이 실제로 인성을 취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똑같은 이 헐벗음, 굶주림, 피곤함, 연약함, 이런 인생의 모든 곤고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넘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고 이어주는 가장 좋은 적합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성부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인간의 약함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대하신 성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이 한계 있는 인간의 인성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다 알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 예수께 나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슬픔, 괴로움을 다 아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단 뭐가 없냐?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죄를 이기셨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긍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잊고 나아가죠.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기도입니다. 더 이상 기도를 뭐라고 할지 모를 때, 기도의 입술을 떼기조차도 힘들 때 뭐라 그러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뭐냐? 은혜라는 거죠.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에 뭐가 약한지를 아시죠. 어느 때 약해지는지를 아시죠.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고독할 때가 있고 인생에 여러 희노애락 다 거치게 되죠. 시기와 방법과 때와 관계가 다를 뿐이지 다 이런 인생의 희노애락을 지나갑니다. 자, 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지나갈 때 너무 곤고하고 힘들면 내 혼자 힘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때 주저앉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인 결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요거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seasonal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asonal grace. 시즌 아시죠? 인생의 황금 시즌. 네.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 가면 seasons greeting 이렇게 이제 백화점에 가면은 12월 되면은 연말 되면은 seasons greeting. 이제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또 성탄절 파티도 하고 새해도 맞이하고 그렇게 서로 만나는 인사, 만날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때가 있죠. 열심히 땅을 갈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리고 거둘 때가 있고 잡초를 뽑을 때가 있고 겨울을 지날 때가 있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돕지 않으면 그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이때를 이겨나가고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 seasonal grace,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때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 주님, 저에게는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 무너지려는 내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이 은혜의 보좌를 시은좌라고 그러죠. 은혜를 베푸는 자리. 원래 구약에는 이 법궤, 구약의 법궤 위에 천사, 그룹이 마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 뿌림을, 짐승의 피를 뿌리고 죄사함을 얻죠. 이제는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로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seasonal grace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10대에 꼭 필요한 은혜가 있고 20대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30대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40대와 50대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60대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일할 때 필요한 은혜가 있고 은퇴한 후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자녀를 갖기 전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필요한 은혜가 있고 함께 있을 때 필요한 은혜가 있고 고독하고 홀로 있을 때 필요한 은혜가 있고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풍성히 맛보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게 가능하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인생에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죠. 자, 1절에는 이 대제사장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죠. 자,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이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 무식하다라는 건 뭐냐?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미혹된 자는 죄에 미혹된 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자들을 위해서 이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하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말씀에 벗어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경솔하게 막 나가고, 자, 이런 우리를 능히 주님이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 드릴 때는 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하는 제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송아지를 드리는 거죠. 수송아지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정결하게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아론과 같이 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가능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하여 속죄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부르셨죠. 5절에 보면은 오직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2편 7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예.
이게 이제 메시아의 시편으로 이야기를 하죠.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러면서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 아들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방 나라까지 소유하게 되고 모든 민족을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철장 권세를 받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이 철장 권세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철장 권세, 온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의 통치 권세죠. 자, 이런 문맥 안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늘 다시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먼저는 죄가 없고 흠이 없어서 스스로를 속죄하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세 번째는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그동안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로 제사장 가문으로 왔던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론 계열을 따르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류의 멜기세덱 에 의하여 멜기세덱과 같은 이제 질서, 반차, 계승되는 질서를 통해 온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이제 그 롯을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목숨 건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때 멜기세덱이 와서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하고 제사를 드려주죠. 이때 이 멜기세덱이 소개가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자,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16쪽 보시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살렘 왕, 이건 예루살렘 왕입니다. 예루살렘 왕 이름이 멜기세덱. 뭐 새로운 세덱이 나왔나? 세덱인데, 이 세덱은 원래 체데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체데크 하면은 의라는 거죠. 의. 멜키라는 말은 멜레크의 이제 소유형인데, 멜레크 하면은 이제 왕이란 뜻이죠. 체데크 그러면은 의란 뜻이고, 그래서 의의 왕, 그러니까 가장 의로운 의의 왕, 제일 의로우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또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왕이자 제사장,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통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통합된 건 최초는 누가 나오냐면 아담이 나오죠. 아담은 에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그러니까는 왕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원래 이 아담이었는데, 이 아담의 모양을 따라, 아담이 이제 나중에 쫓겨났지만 놀랍게도 나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될 이 예루살렘에 가장 의로운 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자 제사장이 통합이 된 제사장으로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건 뭐냐? 이런 종류의 제사장, 의의 왕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결합된.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의 직분이 언제 끊겼냐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폐해졌죠.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못 드리고 제사장이 끊어진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다윗 계열의 후손으로 오려면 결국은 다윗 계열의 후손으로 제사 제도가 끊어진 이후에 제사 제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래서 왕이자 제사장이 결합된 그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0편. 시편 110편에 보시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이제 다윗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나올 텐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럼 그 인물은 누구냐? 110장 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발등상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은 뭐냐? 원수들을 완전히 짓밟아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얘기를 하죠. 야,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느냐? 다윗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주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후손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수들을 멸망할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왕이자 제사장이 되는 분으로, 그리고 죄가 없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긍휼히 여기시고 채울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분이야말로 아론의 제사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큰 위대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4장 6절을 보시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무너진 이후로는 더 이상 제사장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제사장, 유일한 제사장은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만 있게 되고,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이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걸 얘기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들으심을 얻은 것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응답이 됐죠. 그래서 그가 들으심을 얻다, 응답을 받았는데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느냐?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때 이 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고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입을 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갑자기 제사장이라고 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들어주실 수 있고 순종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때에 제일 필요한 이 seasonal grace,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음과 확신을 갖고 담대히 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이 아침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